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믿는 자의 감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감사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믿음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의 감사는 요동치 않는 평안함의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으므로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그림대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대회를 열었어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3점이 뽑혔어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게 됐는데, 첫 번째 그림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팍 잠겨서 잠자는 아이, 그걸 그려놓고 진정한 평화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소들이 막 풀을 뜯는 한가로운 시골 그런 풍경에서, 농촌에서 어느 농부가 볏짚단을 이렇게 기대면서 편하게 쉬는 모습을 그려놓고 평화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막 폭풍이 막 넘치고 막 폭풍과 부는데 바닷가에 막 절벽에 거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막 폭풍 치고 막 바람이 부는 그 절벽 나무 끝 가지에 막 흔들리는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것이 평화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우승한 그림이 뭔가 하면 뭐 같아요? 3번. 폭풍 속에서 나뭇가지에 앉은 그 참새 그림이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른 그림은요, 환경이 변하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그림은 참새는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가지에 있어서도 그 가지가 비록 부러진다 하더라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그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1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걸 다퉜어요. 자주 다퉈. 어느 날 이제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와 어머니가 함께 물에 빠졌다면 당신 누구를 먼저 건져줄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지.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시어머니도 힘든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으로 여겨주니까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의사에게 그냥 자기가 물에 빠지면 남편이 어머니를 먼저 건지겠다. 나 이런 남편 야속하고 나 믿지 못하겠다. 막 이런 하소연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부인이 남편이 누구를 먼저 건져줄 것인가에 신경을 끊고 차라리 수영을 배워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해답입니다. 사실은. 조석으로 흔들리는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그게 평화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그 독일군의 막 폭격으로 영국 런던은 늘 밤잠 이루지 못하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날마다 편히 잠을 자는 할머니가 계셔. 소문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으러 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폭탄이 떨어진데 그렇게 날마다 평안히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죠.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그분을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평안히 잠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은 끊임없어. 그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쥐가 와들와들 떨어. 왜 그런가 봤더니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그 쥐가 불쌍해서 그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고양이를 만들어줬어. 그럼 이제 떨지 않겠지.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이 쥐가 말이요 또 부들부들 또 떨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개가 있으니까. 개가 무서워서. 그래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고양이를 또 개로 만들어줬어요. 이 개가 된 이 고양이 그 개는 또 부들부들 떨어. 왜 그러나 그랬더니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됐겠지 했더니 또 떠는 거야. 부들부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마술사가 안 되겠다.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 원래 다시 쥐로 돌아갔다.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항상 염려의식을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믿는 자의 감사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로 믿는 자의 감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든든히 둘러주신다 하는 감사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둘러주시니 안전한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었어요. 쓰나미, 해일. 그때 쓰나미가 덮칠 때 산들이 둘러진 곳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막이 없던 곳은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당했어요. 희생됐습니다. 하나님은 산처럼 우리를 둘러서 우리 인생의 쓰나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산처럼 둘러주셔서 우리 쓰나미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두 분이 깊은 산속에 가서 전도하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큰일 났거든. 그런데 뜻밖의 아주 사나운 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달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강도를 향해 싸우더랍니다. 강도들이 개랑 싸우는 동안에 자기들 그냥 왔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둘러주신 거예요. 개를 보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사과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무려 1,000주나 됐대요. 굉장히 많은 나무죠. 근데 하루는 거기에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 온 가족이 막 나가서 벌레를 잡고 막 해도 뭐 없앨 수가 없더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날 밤에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과나무에 벌레들이 생겨서 큰 피해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요 놀랍게도 새들이 그냥 시커멓게 날아오더니 그 과수원에 몰려가지고 벌레를 싹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없앨게요. 이게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래 둘러주셔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누가 둘러주면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 도담에 있던 엘리사가 아람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를 체포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 비밀이 다 새거든. 어떻게든지 그렇게 쪽집처럼 다 알려 맞춰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체포하러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 하인이 이렇게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뺑 포위를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두고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이렇게 둘러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하시면서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그냥 적군보다 더 많이 둘러있는 거예요. 두려워졌을까요? 두려움이 싹 가라앉았을까요? 아주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러주시니까 그 먹구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둘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산처럼 든든하게 겹경으로 둘러주시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둘러주시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사랑을 하고 아주 인꼬부부를 소문이 났어요. 30년 동안을 사는 건데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은 부부요. 알을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아주 곱게 잘 길러가지고 아주 참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남편과 자기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버릇이 나와 남편은 한날 한시에 죽을 거야. 이 정도로 그냥 절친한 그렇게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1년째 되는 어느 날 가을이었는데 이 남자가 심장마비가 걸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 그냥 저 세상으로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랑했던 그녀가 그 남편이 없어진 그녀가 얼마나 그냥 반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는데 그냥 슬픔이 넘치고 충격이 넘치고 나는 이제 외롭고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래 살면 뭐하냐 하면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그냥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남편으로 간다 하면서 자살을 유서스럽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발견했어요. 다행히. 그 병원을 옮겨가지고 응급처치해가지고 이제 살긴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도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비록 31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은 떠나갔지만 그 대신 영원하신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그녀 곁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 기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그 예수님은 그의 담이 되죠. 하나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담이 되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둘러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자의 감사 이런 감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의 감사는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귀와 의인들이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들에게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실족하면 멸망이 주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 죄 안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스탄이가 욕심도 나고 막 나쁜 생각, 죄 생각 나올 때 하나님이 자꾸 타협해주세요. 성령의 불 켜고 막 번쩍번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해요. 또 비록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망하지 않게는 하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실족했을 때 어떨 때 죄 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마다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망하게는 안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를 짓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징계를 하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또 자꾸 세워주시면서 또 피할 길도 주셔요.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나마 자기 정신적인 집전 사무엘이 죽었어도. 그러니까 막 더 절망을 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나의 버티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었구나.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야, 너희들 나발에게 가서 좀 음식 좀 가져오느라. 좀 나발이 지금 양털 깎는 즐거운 잔치날이니 가서 좀 양식 좀 달라고 하느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그 나발의 집에 가서 당신 좋은 잔칫날 우리들이 왔으니 먹을 것 조금 달라고 그 다윗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나발이라는 그 욕심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근본도 없는 떠돌이 같은 사람들한테 내 아까운 양식 왜 내가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자에 거절해버리고 말이요.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떠돌이. 다윗은 그동안 그 나발에 담일해줬던 거예요. 항상 다 지켜줬고 또 단 하나도 한 번도 손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받을만 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 도망갈 때 그 양식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부탁을 한 건데 그렇게 은혜를 원수 같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까 자기 정신줄 지주까지 사울은 자꾸 쫓아오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일어나니까 그 성분 같은 다윗도 붕괴를 한 거예요. 내가 당장 나발을 쫓아가서 그 나발과 그 종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면 내가 하나님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칼을 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아내가 그걸 들었어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명한 여자가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떡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와 막 양고기를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씩씩거리고 오는데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엎드려가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둘러싸여서 당신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당신을 다 물레처럼 하나님이 던져버릴 것이요. 그러니 이번 일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참으시면 당신은 후일에 왕이 될 때 오늘 잘못해서 분노해서 이런 죄를 범할 때 허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걸 받으시고 좀 참으라 그래요. 다윗이 화가 잔뜩 났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아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
또 너는 생명사를 보살펴주니 너를 치는 자도 다 물매도 버려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참 하나님 보세요. 그 다윗이 그러한 처지에 있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비가를 통해서 위로하신 거야. 너 우울증이 있구나. 너 그러나 이런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아비가의 예물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의 범죄를 막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갈의 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초심으로 다시 돌려서 모든 걸 이겨내가면서 실족치 않게 된 거예요. 나중에 차기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실족에서 망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 막아주시겠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태리 시실리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어떤 전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가 많았던만 옛날에 자기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강도가 또 뭐라는 당신 이제 돈을 다 나한테 줬으니까 당신 소지품 전부 불에다 던지라고 후령을 했어요. 그 전도사가 소지품을 다 불에 던지는데 아니 다른 건 다 던질 수 있는데 성경책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던지긴 던지겠는데 당신 이 책에 무슨 말이 기록되니까 궁금하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한두 마디만 읽고 불에 던질 테니까 그래도 되겠어. 그래 한번 읽어봐. 그래 뭐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봐. 전도자가 성경을 탁 펴니까 하필이면 10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심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다. 이거 들어보니까 강도가 그 좋은 말이네. 그거 고쳐줬다 내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 승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런 말은 그거 좋은 말이네. 그것도 내놔. 그런데 그걸 갖고 그냥 냅싸게 강도가 도망갔어요. 수년이 지나고서 어느 날 전도자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 목사님이래. 그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날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년 전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기고 성경을 빼앗겼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예, 그거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강도였어요.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선생님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요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 읽어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죄가 죄이구나 깨닫고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를 뭐로 만들었어요? 목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실족치 않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말씀 듣는 거 이거 감사한 거죠. 아멘.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지 않고 감옥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병원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다 지켜주신 거예요. 네? 믿는 자의 감사. 재범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감사. 이게 믿는 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